현대인들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늘 피곤이라는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달고 사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뭐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라는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들에게 거인처럼 다가왔습니다. 뭐 일반 사회나 뭐 군대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일과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 뭐 우리 다 잘 알죠? 스트레스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고, 또 건강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뭐 날마다 시골처럼 논밭을 일구거나 뭐 육체적인 그러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이렇게 피곤할까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 하는 것일까? 또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명절을 보낸 후에 또 피곤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피곤은 뭐 정신적인 뿌리에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뿌리 또 영적인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드필드라는 심리학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데서 비롯된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오늘날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피곤의 특징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매우 풍족하게 살던 왕,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도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대요. 솔로몬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피곤을 그냥 쌓아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리죠. 무기력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병이 건강 가운데 이상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피곤이 쌓여서 일어나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피곤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 피곤을 해결합니다. 뭐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라켓을 들고 뭐 밖으로 나가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 몸이 좀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운동이라든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해소법으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피곤,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피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 때로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인생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실패 속에서, 때로는 영혼의 아픔 속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절,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의 문제 혹은 인생의 실패와 낙담과 낙심과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는 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바라보고 앙망할 때 그분께서 능력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 앙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 몸이 비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자세를 앙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앙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앙망하는 것이든 간에 앙망을 하려면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강하신지를 다음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죠. 하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을 잘 보지를 못해요. 오늘은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점심 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창문에 비추어진 가을 하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을 만드신, 그 드넓은 하늘을 만드신 분. 계절마다 여름에는 낮은 하늘이지만 가을이 되면은 하늘이 높아지죠. 그죠? 천고마비의 계절. 그 하늘을도 이 계절마다 이 변화되는 모습이 틀립니다. 한번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 그렇게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누가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 많은 별들을 군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점호하신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파란 하늘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생각해 봐라. 그 무한하신 강하신 그 힘을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이틀을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저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넓은가 짐작할 수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현릉이나 예진아 이렇게 10대 시절에 이제 시골에서 생활했으니까 여름날 시골 그 대청마루에서 다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구름이 싹게 지나가고 그 누워서 낮잠을 잤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 눈앞에 보이는 그 청명한 하늘과 지나가는 하얀 구름을 보고 있느라면 와, 정말 하늘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럼 다 경험이 있으시죠? 참 오늘날은 그 하늘을 참 그렇게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은 또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이 없는데 보면 하늘이 다 보이잖아요. 참 맑긴 맑은데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맑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때 옛날엔 더 맑았던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으면 참 그 뜨거운 열정과 어떤 신비감에 그러한 사로잡히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에게 그 상상력과 영감을 준 그것으로 유명해진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했고 그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 신비로움과 광대함, 또 시간과 영원에 대한 놀라움을 이 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977년에 토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이저 1호라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면서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될 거야.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빠르게 차를 몰더라도 고작 140km, 시속 140km. 뭐 부산까지 뭐 200km, 300km가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에 뭐 한 3, 4시간 달려도 그 정도밖에 못 가는데 하루를 120만 킬로미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도가 감이 잘 오지 않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속도로 3년 6개월을
가야지 토성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3년 2개월이거든요. 3년 2개월 달려서 토성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토성까지 수금, 지화, 목토, 지화, 목토, 화성, 토성 두 번 거리밖에 안 되는 그 행성인데 얼마나 먼지 또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또 태양계, 이 태양계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아도 전 우주에 비하면 한쪽 모퉁이에 조그만한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우주라는 공간은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광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 표현할 수 없대요. 우리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묻 하늘의 별들도 일제히 서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오른손에 하늘을 폈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 수만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말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사람이 메뚜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에너지를 복충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 필요한 모든 힘은 자신의 무한한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줄지 아니하는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반면에 우리 인생은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근데 인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존재는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보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 그 염색체 하나의 정보량이 여러분 200억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바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300단어를 쓴 A4 용지를 200만 장을 찍어내는 정도의
정보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으로 엮어자면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어 도서관에 비치를 한다면 그 양이 4,000권, 500페이지의 책이 4,000권의 책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염색체 한 개에 들어있는 데이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도 이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아주 정교하고, 그쵸?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아메바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는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창세기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광대한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아름다운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한 정교한 인간을 만드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했다면 그 호흡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호흡은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31절, 40장 3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체험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곤과 낙심은 도리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을 끝까지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으신 그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증인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경주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피곤할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